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믿도록 정해져 있고 누구는 안 믿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 예정론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구원과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잘못 전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지 않는가? 그러므로 누구는 멸망하고 누구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벌써 다 알고 있으며 또 그 알고 있는 대로 틀림없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것이 예정한 것이 아닌가? 이 의문은 언뜻 보기에 아주 타당한 의문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의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것이지 결코 예정하시지 않습니다. 미리 아는 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예정과 예지가 한 끗 차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죠. 예정은 예정하는 자의 의지가 그 예정된 사건에 작용한 겁니다. 그러나 예지는 예지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미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의지가 결코 개입되지 않아요. 그 사람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그 결과를 하나님의 전지성이 알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구원은 예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섭리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받아들이거나 거절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멸망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신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를 뭐 했다? 예정했다. 우리를 택했다. 예. 언제 택했다 그래요? 창세 전에 택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예정론이 옳지 않은가? 창세 전에 다 너는 구원, 너는 멸망 이렇게 다 예정을 해놓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 뭘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뭡니까?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됐어요? 4번. 뭐 안에서? 누구 안에서?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은 예정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왔으면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제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는가? 그런 말씀은 결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면 그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있긴 있어요. 뭘 예정했는가? 그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건 정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구원의 대상은 개별적으로 예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구원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거절하는 자, 스스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 구원을 예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예정을 지지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 바로의 강팍한 이야기, 토기장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마치 예정을 주장하는 말씀처럼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문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개인의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도구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일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죠? 예,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정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을 받은 그들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택한 민족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멸망받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두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구원의 멸망과 예정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의 경우는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9장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 멀쩡했던 바로가 희생양이 된 것인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 자, 그래서 바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나요? 자, 그렇다면 바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여호와께 책임이 있는 거죠. 완전히 바로만 불쌍하게 됐어요. 예? 쓰임받고 버림받은 자, 완전히 토사구팽,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마음이 강팍해져요. 완악해져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대원칙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 이 성경의 대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고난이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 은총의 태양, 은총의 해를 모든 죄인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살짝 제외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바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치 그 진흙은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굳어져요. 양초는 받으면 다 녹는데 진흙은 이상하게 녹는 게 아니라 더 굳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총의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똑같이 은총이 내려왔는데 그 결과는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방법들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호소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호소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이 더 크면 클수록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더욱더 굳어져 가버렸어요. 바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고집과 교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 1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그 자기 고집에 의해서 스스로를 멸망시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것은 인간이 억지로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채 끌고 가면서 너 안 믿어? 안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교신들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막 인신제사 드리고 뭐 공양하고 뭐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경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수한 자발적인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이집트 민족과 바로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이집트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바로가 강팍해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가 강팍해진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내가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 남자가 몇 명, 군대가 얼마, 그렇게 다 나왔어요. 근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적군이 침략해 올 때 군인을 얼마나 모집하고 또 어떻게 훈련하고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성경에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 왜 그것이 죄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이지 군대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용맹하고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그러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군대를 믿은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를 보면 사무엘하에 똑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시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오히려 요압이 다윗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빨리 해 이래가지고 명령을 해서 이제 하게 돼요. 자, 지금 다윗이 누구 때문에 인구를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자, 근데 또 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치려고. 야.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이거 완전히 다윗만 괜히 불쌍한 것 같아요. 예? 마치 그냥 하나님이 쳐놓은 함정에 다윗이 빠져버렸어요. 자,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예, 다윗이 죄 지었네요. 예, 여러분 다윗이 뭐 바세바 간음한 것만 죄 지은 줄 알고 이렇게 아셨을 텐데 엄청난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자,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보니까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했어요. 근데 지금 또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내가 죄를 범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너 무슨 벌을 받을 거냐? 3가지 벌 중에 선택해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 없는 다윗 벌 주고 싶어가지고 함정을 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면 완전히 이건 빼박이에요. 예,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이 역대상 21장에도 나옵니다. 1절부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번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사탄이. 예. 지금 보니까 똑같은 사건이죠. 예, 지금 제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요압의 반응이 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는 더 막 요압이 말리는 내용이에요. 자,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나오고 누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성경의 기자들이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막 썼을까요? 예? 우리 답을 조금 이따 알아봅시다. 이것 말고도 비슷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사울 왕의 최후 역대상 10장 4절부터 4절에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지금 사울 왕이 전쟁하다가 자살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기 호위병에게 칼로 나를 찔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죽겠느냐 그러니까 그 호위병이 그 두려워해서 내가 어떻게 왕을 찌릅니까?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 칼을 꺼내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사울 누가 죽였습니까? 호위병이 죽였나요? 아니죠. 스스로 자살했어요. 분명히 자결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몇 절 뒤에 보면 사울을 누가 죽였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시켜가지고 인구 조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사울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 야, 이 구약의 하나님 야, 무서울 뿐만 아니라 참 변덕스럽고 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분이신가?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구약에서는 괴팍하고 사람 쉽게 죽이더니 신약에서는 살려줘라, 용서해라 그러시는 건가?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 하나님 다른가?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신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상고해라. 그거 다 내 얘기다. 그건 무슨 성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이 지금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영원토록 사랑이십니다. 자,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신약의 예수님도 우리가 이해 못할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깨닫고 구원받으면 어떡하냐? 나 그들을 깨닫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글자 그대로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지 이게 뭔지 이게 혼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쭉 구약에서부터 쭉 보니까 신약까지 성경 기자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오류도 아니에요. 뭘까? 성경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학교에서 사고 쳤을 때, 부모가 학교 불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일 저지르면 부모님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내가 그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식을 낳은 책임을, 잘못 교육시킨 그 책임을, 그 방탕해서 그렇게 죄의 길로 가버린 그 책임을 내가 그랬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 모습들은 나한테 책임을 돌려라. 그런 깊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죄값을 갚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모습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렇게 여호와만 의지했어요. 근데 이제 왕이 됐네요. 세월 좋아요. 태평성 됩니다.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싸울 일도 별로 없고 그때 사탄이 틈을 타죠.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그렇게 도망 안 다니려면 군대가 강해야 해. 인구 조사해서 군대 재편성해. 이 말에 넘어가 버렸죠.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평안할 때는 군대를 의지했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모습으로 내가 다윗을 충동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알알이 박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어요. 사울까지도 용서하셨어요. 사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저놈 죽여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도 용서하시고 바로도 용서하셔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은 정죄하는 심판이 아니라 용서하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죽으니라, 이렇게 죽이시니라, 이런 걸 보면 그래, 사울 죄 많이 지었으니까 이렇게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정당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울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죽고,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죽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알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사울도 용서하시고 바로도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심판을 선고해 버려요. 여러분, 사울이 꼭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사울 이랬어도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솔직하게 사울이나 우리나 뭐 별반 차이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 그렇게 질투해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질투 없으세요?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사람 해하고 쉽게 오해하고 또 쉽게 넘겨짚고 함부로 얘기해서 상처 주고 권력 좋아하고 명예, 평판, 재물 좋아하고 사울이나 우리나 피장파장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과거에 무슨 짓을 얼마나 했든지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자기를 심판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신약에서, 아니 성경에서 가장 나쁜 사람 뭐 꼽으라고 하면 2번 가려면 서러울 가룟 유다.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긴 후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여러분 정말 그는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팔아넘긴 유다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유다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 기억하고 너 돌아와라. 유다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믿고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멋진 사도가 되었을까요? 정말 예수님 팔아 넘기고 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걸 보면서 정말 자기를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대부흥이 일어났을 겁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 죄책감을 못 이겨서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아니요. 스스로에게 심판을 내리고 자결했죠. 우린 다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려고 하는데, 용서하셨는데, 우린 자꾸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갈 자격이 없어.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자는 안 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똑같이 스스로를 심판해버리고 살아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 와서 용서받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바로도, 사울도, 가룟 유다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이미 용서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걸 거절한 겁니다. 바로 마음이 강팍하게 됐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주의 섭리, 하늘의 질서를 하나님이 어기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자 사랑의 극치, 그게 뭡니까? 그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걸 하나님께서 허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자유를 준 책임을 지금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셔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극치인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것 때문에 또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자 괘씸한 생각을 하죠. 내가 아버지보다 낫다. 이 나라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더니 역모를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피신해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 내쫓아냈으면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또 군대까지 끌고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달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에 목에 탁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이제 이 일을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압살롬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엉엉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니 아버지를 죽이려고 오던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아직도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은 아버지와 핏줄을 끊었지만 누구는 안 끊습니까? 아버지는 안 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볼 때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누구는 인연을 끊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버지와 그 자녀된 인연을 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면서 동시에 그 자유로 우리가 선택한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어디까지 그 책임을 지셨어요? 십자가까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책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정해 놓으셨다는 이 예정론, 그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거 참된 복음의 아름다움을 감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그 구원의 길에 들어오면 그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정론이에요. 결코 개인의 구원과 멸망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마련한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감화하십니다. 이 감화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정론 주장자들이 이 불가항력적 은혜 이런 얘기를 이제 용어로 쓰면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불가항력, 사람 편에서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호소는 하시지만 결코 그 사람의 의지를 강제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분명히 마련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죄인 개인에게 이 길을 따라 걷도록 이 길을 선택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죄인이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하시지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정론에는 제한된 속죄라는 게 있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교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를 위해서도, 사울을 위해서도, 가롯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구원 안에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 울타리 안에 다 집어넣고 다 품어 안으셨어요. 그런데 싫다고 자꾸 뛰쳐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미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구원 안에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2차 대전에 패배한 일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할 때 미처 철수하지 못하고 낙오병이 된 일본 군인 오노다 히로소이. 이 오노다는 이제 전쟁이 끝난 것도 모르고 필리핀 밀림에 동굴을 만들고 29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인근 마을에서 닭이며 염소며 뭐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이렇게 훔쳐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이렇게 찾다가 이 일본 폐잔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막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영사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뭐 숨어 있으니까 그 밀림 숲을 향해서 전쟁은 끝났으니까 밀림에서 나와서 일본으로 돌아갑시다. 막 그렇게 계속 회의했는데 이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잡기 위한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일본 정부에서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설득해도 이건 자기를 잡기 위한 미국의 기만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밀림에서 살면서 계속 그 마을에 훔치고 뭐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을 계속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일본의 어느 탐험가가 이 오노다를 찾아서 이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나요. 그때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군가를 막 틀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요. 와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를 계속 설득했을 때 이 오노다 소이가 그걸 사실인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그러면 나오긴 나올 텐데 한 가지 이걸 이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전쟁 당시에 자기를 지휘한 그 상관이, 직속 상관이 와서 명령하면 내가 항복하고 나오겠다. 이런 이제 조건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가 이제 그 상사를 찾았는데, 마침 생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30년이 지나서 이 상사가 그때 당시에 그 군복을 입고 찾아와가지고 일본이 졌다. 항복 명령을 내렸으면서 너는 나와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30년 만에 항복하고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인류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오노다처럼 이 죄의 밀림 속에서 그 죄의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지금 칩거하고 살고 있어요. 원래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죄의 밀림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미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노다는 이미 일본 사람입니다. 그가 밀림 동굴에서 나와서 그를 부르는 사람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야. 이게 더 좋아. 밀림이 더 좋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원래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처가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사실을 가르쳐줘서 이 죄의 밀림, 이 죄의 동굴에서 나오라고 전하는 것인데, 그들이 전혀 구원받은 상태에 있지 않는데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노다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일본은 부유한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아니야, 지금 이 일본은 어떻게 안 됐을 거야, 이 지금 전쟁이 지금 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전쟁 중이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원래의 신분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어요. 주님께서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죄의 동굴 안에서, 죄의 밀림 안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의 밀림색에 지금 처박혀서 소망 없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취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이 자기 스스로 멸망을, 그 죄의 신분을 자기 결단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얻기로 내가 선택한다기보다는 구원을 받지 않기로 지금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믿고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창조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시고자 애쓰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밀림에 파묻혀 살기를 그치고 밝은 곳,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에 오늘 응답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